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선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3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됐는데요. 해야 될 말들을 해야겠구나. 나눌 내용들을 좀 나누고 가자 해서 그래서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오늘 나눌 내용은 첫 시간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계획이 없었던 내용은 오늘 조금 다른 접근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2회 더 해야 이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제가 기독교 사회주의인데 기독교 사회주의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외피를 입고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나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복음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조금. 복음을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데 복음을 약간만 나누게 되니까 조금 이게 길어지니까 힘들지만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또 귀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기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설교는요. 일종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대적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고 응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우리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바르고 깊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곳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 이곳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 앞에 겸손히 부복하며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을 국가주의 사상으로 채택하여서 세워진 나라, 공산주의 사상의 총화라고 할 수 있었던 나라, 소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갈 건데요. 소련을 통해서 드러난 그 공산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DNA의 결정체가 바로 6.25 전쟁이었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련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성주, 김일성이라는 젊은이가 바지사장 노릇한 거예요. 소련이 일으켜서 동족끼리 싸우게 한 그 6.25 전쟁. 결론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적 사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방식은요. 서로 찌르고 자르고 쪼개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능력밖에 없어요. 보기에 엄청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마귀의 능력은요. 죽이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죽인다라는 건요.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죽여요. 그래서 이 마귀 사상이 펼쳐지니까 오늘날 자꾸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우리 내 생명을 내가 종식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을 줘야 된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마귀의 능력은 죽이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살리고 평화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찌르다 보면 그 당시는요 시원합니다. 아주 쾌감이 쩔죠, 아주 그냥. 하지만 그 끝을 보면요, 반목하여 싸우다가 둘 다 죽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 당시까지 이어져오던 각종 사상들, 철학들, 경제학 이론들, 과학, 사회학 등등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많은 사상들을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 때려 부시는 방법론으로 집대성한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복잡해 보이지만 그 끝을 보면 끝이 뭡니까?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목표라는 게 오직 주의 복음 안에 있는 자, 주의 성도들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옳아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끝에 다다르면 가족끼리도 죽고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목적이요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못된 이 사상은요, 정치론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아닌데 우리는 이 공산주의 사상은 경제학 이론인데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요, 경제론으로는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라는 게 역사 속의 경험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공산주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못 먹고 산다라는 거, 이게 역사에 다 경험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막 퍼주면 다 잘 살게 될 거다, 이 말에 또 속았어요. 경제학 이론, 공산주의식 경제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못 먹고 산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의 경험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거 봐라,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요, 그럼 또 뭐라고 대응합니까? 아닌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정치 철학이야, 사회 철학이야,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이제 보세요, 정말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건 네가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를 산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소련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핍박받다 온 사람들도 너는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뻔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사람들을 박쥐라고 불렀죠.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런 사람들을 박쥐라고 불렀습니다. 또요, 옛 어른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어딩이 좀 세지만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빨갱이. 뭡니까? 아닌 척 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뒤통수 때리는 거, 이런 걸 옛 어른들은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빨갱이들의 전략 전술이에요. 이 빨갱이란 말이 원어로 파르티잔이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가지고 왔어요. 그들의 색깔이 빨간색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르티잔, 누가 했는지 진짜 절명하다라고 싶은데 뭡니까?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 월남전도 그렇고 그들의 전략 전술, 정면으로 부딪히면 승산이 없다는 걸 아니까 민간인들 사이에 숨는 거예요. 그 6.25 당시에도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북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서 민간인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전쟁 방식은요,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민가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유민주 진영의 군인들이요. 그러면 안심하고 지나갈 때 뒤에서 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6.25 때도 이런 식으로 당하고 월남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겨버렸죠. 아예 제주 4.3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도 샅샅이 수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숨어서 남한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민간인인 줄 알고 그냥 믿고 지나쳤는데 뒤에서 칼로 찌르고 폭탄 터뜨리고.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샅샅이 수색하니까 저것 봐라, 민간인들 괴롭힌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군대라고 하면서 이런 논리가 9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9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쪽에도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설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아, 미군들도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굳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이 본인들이 경험했어. 본인들이. 그래서 빨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자유하는 사람인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마귀의 전략 전술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 영적으로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누굽니까? 신천지들. 일반 교회에 일반 성도인 쪽 숨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 이 가정이 포섭됐어 라고 생각하면 딱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왜 이렇게 동일합니까? 그 배경에 마귀가 역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갱이 때려잡자가 아니라 이 영적인 악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이 영적인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의 사상적 배경의 그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공산주의 사상의 사상적 동력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급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갈등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급론, 갈등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악한 마귀는요 여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계급론이 뭔가? 공산주의는 세상을 보는데 세상은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두 계급으로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본가는요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또는 유산자라고 부릅니다.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프롤레타리아. 가지지 못한 자, 못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르주아입니까? 프롤레타리아입니까? 여기 부르주아가 계신가요? 없죠? 벌써 이 구도가 굉장히 딱 어떤 구도가 쉽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프롤레타리아구나 라는 아주 쉬운 설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한 수 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이 세상이 자본가와 노동자 이 두 계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무산자, 유산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이 말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예, 금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상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서 부르주아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절대 악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마집사님이 로또가 당첨이 돼서 갑자기 수백억 자산가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까지는 선이었는데 내일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두 계급으로만 나눠지고 그리고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못 가진 자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진 자들의 가짐이라는 부분요 오직 하나예요. 경제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물질 단위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고 성숙한 사고를 가졌나,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졌나, 그 사람이 어떤 건전한 배경을 가졌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가 돈을 얼마나 가졌나 이것만 본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세상을 오직 물질, 돈으로만 보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갈등론은 뭔가? 공산주의는 사회적 관계를 오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두 관계가, 지배와 이 지배는 올바르지 못하고 이 두 관계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평등한 관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정이고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등이 뭡니까? 가짐의 평등이에요. 내가 100만 원밖에 없고 우리 마집사님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생각하는 평등은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짐이 공평해지는 것, 이게 정의고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가보면 그겁니다. 서로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르크스가 본 세상은 자본가들이 그들의 자본을 근거로 해서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런데 못 가진 자들, 피지배자들은 정작 피땀 흘려 고생하는 건 이 노동자들, 피지배자들인데, 그런데 노동의 결과물에서 소외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소외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화하고 분화하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반대. 노동의 결과물에서 소외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 단어도 소외, 격차, 이 단어도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격차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한 생지옥이 되었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고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계급론은 억압받는 노동자는 절대 선이고, 그리고 자본을 독점하고 선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은 절대 악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문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혁명을 하자. 혁명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더러운 자본가들, 자본주의 세상을 전복시켜야 된다.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모두 다 공평하게 먹고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바로 갈등론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들의 워딩을 그대로 좀 가지고 왔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좀 곱씹으시라. 공산주의는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산주의는 출발 자체가 분노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분노, 내용이 옳아요. 그런데도 그 분노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용광로 같은 그 피에 녹여내는 것, 거기서 출발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얘기는 이제 추후에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요, 분노하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잘 분노가 안 생겨요. 뭐냐면 분노가 마음에 있는데 그걸 실행으로 옮길 그 육체적 힘이 이제 딸려. 그러니까 속엔 부글부글 거리지만 그냥 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젊은이들이 필요해요. 물불 안 가리고 뛰쳐나가. 그들에게 뭐 합니까? 분노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노냐? 이건 일단 분노해라. 자, 이렇게 분노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이 땅에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여 쟁취해내야 한다는 게 공산주의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귀의 방식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집대성했어요. 그런 다음에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상에 심취되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국가 사상으로 받아서 공산주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국가를 세우죠. 공산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연합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련.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소련이 건국됨과 동시에 1930년대에 공산주의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리고 급기야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그 이미지 기억하시죠? 세계의 절반을 장악해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그걸 이론을 정립했고 그걸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잘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공산주의 세력이 그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이제 1930년대 40년대는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1919년도가 우리는 3.1절도 되게 중요하지만 1919년부터 시작해서 그 45년까지 세계사에 매우 중요한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가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각 나라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유진영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갑자기 우연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후보에서 사퇴를 하는 이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도 갑자기 지도자가 갑자기 죽거나 멀쩡하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책략, 공산주의의 기만술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방식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악한 마귀는요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으니까 그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은 음흉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음흉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진영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동유럽이 공산주의로 장악된 거예요. 동유럽을 섞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과 북아프리카 일대를 장악했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처음부터 러시아 시절부터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미국하고 맞서야 되니까. 소련이 가장 원했던 건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을 제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한반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소련이 한반도로 오는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절정을 향해서 그 기운이 극강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딱 한 사람만 이걸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처럼요. 자, 이렇게 한반도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1950년 1월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치슨 라인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에치슨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미국은요.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지키는 건 본인들한테도 그때 미국도 최강대국인 상황이지만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세계를 다 지킬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자. 합리적인 얘기죠. 그래서 세계 주요 보호 국가들의 우선순위를 책정합니다. 이게 에치슨 선언인데 그 에치슨 선언에서 1위부터 13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 나라들만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빠지게 됩니다. 그게 에치슨 선언이에요. 이 에치슨 선언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주요 보호국가에서 갑자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선언으로 인해서 당시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 군정기가 끝나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6.25 전쟁이 가속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옛 그 소련의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게 됐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6.25는 소련이 일으킨 것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 그때 그 기밀 문서들이 김영삼 정부와 수교를 맺으면서 그때 기밀 문서, 6.25와 관련된 기밀 문서를 우리나라에 그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6.25의 실체를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동시에 미국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에치슨 라인을 선언하게 했던, 에치슨 라인이 왜 에치슨 선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냐 하면, 미국의 고위 관료 중에 딘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안했어요. 그래서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딘 에치슨이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철저히 소련의 침략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북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겁니다.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공산주의는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음모론적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 분열을 조장하고요,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더 넓혀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거짓말같이 전 세계의 이 흐름을 19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이 흐름을 꿰뚫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뭐 연도까지 맞춘 건 아니지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 이 땅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땅에 기독교 국가 사상으로 꿈꾸는, 이상으로 품고 있는 천재적인 지도자를 준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이승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철저히 좌익 세력이 만든 음모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뭐 런승만이니 이런 식으로 이승만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반대급부로 그 좌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까 반대급부로 이승만의 그 정당한 평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이러니죠. 사족입니다만 지금 이런 이승만의 그 1940년대, 50년대 내용들을 다큐멘터리로 잘 만들어서 나온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처음에 전국에 10군데 상영관을 못 잡아서 안 내주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그래서 10개 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흥행을 하면서 지금 125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승만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연휴 기간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 10개 관으로 시작했다가 125개, 그리고 메가박스랑 롯데시네마에서도 이제 개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잘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저희 가족도 보고 왔는데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승만을 오해했는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정말 희귀한 영상들까지 잘 어떻게 모으셨더라고요. 자, 그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준비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고, 그리고 그의 독단으로 미국이 이승만을 너무 싫어했어요. 6.25를 빨리 끝내고 싶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대응 방식이 신기방통한 거예요. 이 거대한 미국도 이승만 한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갖고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그의 독단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게 했던 겁니다. 이건 과장도 아니고요, 거짓도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이 휴전되고 난 뒤에 서구사회는요, 이승만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점점 더 이제 50년대, 60년대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가 이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로 여겼어요. 이승만을. 그런데 국내에서는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이제 그가 실각되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언젠가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고, 자, 우리는 초점이 이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온 세계가 거짓과 폭력을 통해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정신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선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나라의 사상으로 여기는 나라와 자유민주공화국을 꿈꾸는, 그것도 기독교 정신을 통한 나라를 꿈꾸는 나라, 두 개의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초반 20년까지는요 북한이죠. 북한이 앞서 나갔어요. 70년대까지 유신 체제가 되기 직전까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신 체제가 시작되고 난 뒤에 오늘날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첫 틀을 기독교적 사상의 나라를 꿈꾸며 첫 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대부흥이 있었죠. 그렇게 대부흥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외적인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을 따르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어떤 지경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매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 사회주의 세력에게 잠식당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이 땅적 차원의 희년으로 여기며 다시 또 그 땅을 되찾아서 기득권 부르주아들로부터 땅을 되찾아서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 교회들에게 땅을 되찾아서 나눠주자.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선이 아닌 인간적인 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식에 실체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권리와 기회를 거짓에게 내어주고 있는 꼴인 겁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 독립운동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으로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5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가 평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해방과 억압받는, 그때까지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억압받는 인민과 그 다음에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의 건국을 꿈꾸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꿈꾸는 자에게 이 말씀같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는 말씀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나라를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경계에서나 국방에서나 국권이 서서 두 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19 때문에 하와이로 도망치듯이 가서 5년 유배에 가까운 삶을 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꿈꿨는데 결국 거기서 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국민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거짓의 영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곱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꼬봉,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노예래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 절정인 8장이라면요 자유자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종을 원하지 않아요. 자유자를 원하고 자유롭게 그 뜻이 옳음을 알기에 그 뜻을 순종해 나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을 비추어내는 그런 존재를 원하지, 하나님을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거 안 하면 막 벌 받을까봐 그런 종의 멍에를 맨 자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자유자 되라고. 마음껏 자유하며 마음껏 살아가라고. 그 죽음은 거짓 영의 세력,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을 정복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구원 역사였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오신 분 계십니까? 혹은 목사한테 저주 받을까봐 두려워서 오신 분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목사도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고 목사지, 이거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순간 그는 싹군입니다. 다른 소리 하면 그 순간 싹군 되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참된 주의 백성으로 자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자유를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할 기회로 삼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다시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다시 종의 영으로 전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종의 멍에를 먹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악한 영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대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체를 모르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막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종의 한평생 일평생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그 모습이요. 주님은 그런 대적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굳세게 일어나기를, 굳세게 서서 단호하게 응전하기를, 그래서 믿음의 자유를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 능력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른 복음 전하는 거짓 영의 세력들에게 맞서고, 그리고 삶의 고단함 앞에서도 맞서십시오.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헤매이게 하는 게 악한 영의 방식이거든요. 실체를 알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울 게 없어. 야, 이거 내가 못 이기는구나. 그러면요, 죽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고,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맞서서 담대하게 서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예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위에 서야 돼요. 단단한 반석같이 표현해 주죠. 흔들거리는 바위가 아니라 화려하고 휘황찬란해서 보암직한, 그러나 흔들거리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단단한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찬양, 어떻게 오늘 딱 그 찬양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마음속에 저도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누군가까지 살리게 합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삶을 개혁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예수 반석,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까지가 어떤 그 배경적 내용의 총정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게 되니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이해를 좀 깊게 가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요, 근데 버려두시지 않고 세상에 방치해 두시지 않고 주의 존전으로, 주의 얼굴 앞으로 믿음으로 주의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서봅시다. 그리고 물어봅시다.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그 영광이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